예수, 복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방 옆에 우리 찬양대 연습실인데 9시 반부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는 그 연습하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는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하는데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오. 저는 오늘 이미 임마누엘 찬양대로부터 설교 말씀 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연습하지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 복된 예수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요즘은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CCM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딸아이가 이런 CCM도 있어요. 그 안엔 예수란 말도 없고 성령님이란 말도 없고 구원이란 말도 없어도 사람들에게 불리우면서 이 가사 속에서 무엇을 전할런지를 알려준다는 게입니다. 이 또 하나의 문화 선교겠죠. 제가 가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잘 부르지를 못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근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는 이런 CCM 가수입니다. 넓은 세상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시간 따라 흘러가는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내 것은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생각, 수많은 방황, 바람처럼 떠나가는 우리, 이제서야 알게 된 것 하나. 내 것은 없는 거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 그것뿐.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제게 와닿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날,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하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것은 아닌 거지. 그저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장필순이라는 가수가 가사를 쓰고 함춘호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곡을 붙였다는 노래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면 폭성 같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가사는 아주 삶의 모습을,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습니다. 내 것은 없는 거지. 그래요, 내 것은 없는 거죠. 바람처럼 수많은 방황을 하고 그것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이 살았지만 그것도 잠시 머물러 있을 뿐.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날, 모든 건 내려놓아야 하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내 것은 아니야. 내 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태어나면 이름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짓습니다. 저희도 제가 손녀들의 이름을 꽤 지어주었습니다. 뭐 그래야 셋밖에 없지만 그랬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마다 벌써 엄마 아빠가 많이 해가지고 오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죠. 그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그 아이에게 거는 꿈과 기대를 그 이름에 담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남자이면 이런, 딸이면 이렇게 다 미리 다 정해놓고 야 너들 하나 골라봐라 그런 적도 있으시고 어떤 집은 그냥 져라 그러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 거저된 거 아닙니다.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잘 살던 곳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그럴 때 예 그러고 떠난 대가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때문에 얼마나 속 썩었습니까?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도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성경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도 그렇고요. 시몬이 오늘 베드로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 쉬운 게 있습니까? 그들이 살면서 뭐 얻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아무리 좋게 지어줘도 그 이름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대성이, 죄송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 대성이라는 분이 없으니까 대성이라고 크게 이루어지라고 이름 줬는데 그 아이가 크게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대성이라는 이름 사람이 다 크게 이루어지는 거 인간의 꿈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다 못해서 제가 5째 손주가 되니까 애라 그냥 너는 착하게나 살아라 그러고선 희선이라고 졌는데 여자 이름 같잖아요. 요즘 가끔 어떤 때는 안희선 목사 여자 목회 여자 목사 협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여자인 줄 알고요. 전화 받으면 제가 안희선입니다. 그러면 금방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뭔 뜻인지 압니다. 제가 남자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줬던 하여튼 뭐 부모가 버려도 이 양육시설에서 이름을 지었던 간에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사랑이 담긴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정말 눈물과 고생으로 됩니다. 저희가 부모 속색이면 너 이놈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너 새끼가 너 고생시키는 거 한번 당해봐야 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안다 그랬는데 그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얘 이놈들아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담겼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굳이 서서도 이 속상해서 그냥 무슨 말씀을 해도 거기는 뭐가 담겼냐면 속이 많이 상할수록 사랑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당하게 한 이유는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 선택 중에 제일 큰 선택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 성경 구절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로 저희는 은혜도 받고 저희는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설 수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함께 암송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참 말씀이 와서 생활에 부딪히는데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찬양대들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 되고 섬겼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죠. 독생자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거 보통 큰 아픔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식을 내줘서 다른 사람을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저희를 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욥이 얼마나 속이 그냥 뭉그러졌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는 날에도 자식도 잃어버리고 양떼 잃어버리고 자기 몸까지 망가지는 일에도 한 가지만은 안 했다.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있어.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 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그 영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살면 그것이 삐끄덕거리고 고생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도 은혜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은혜,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제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많은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냥 땡큐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그 고마움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고맙습니다 땡큐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의 고맙다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담겨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으면 그것이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공기, 숨쉬는 공기값 받는다고 그래 보세요. 이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피 흘리심으로 내 대신 죽음의 값을 모두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오로지 우리는 그의 죄라면, 주님의 몫이라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베드로 좀 12 제자들 앞에서 한 제자는 자살했으니까 갔고 11명 앞에서 참 채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뭉그러졌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러다니, 거기다 저주까지 했다니 말이에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얼굴을 내밉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성은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회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에 충만했죠.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 확인됐죠. 우리가 누가 사랑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무섭잖아요.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는데 미문, 작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보니까 옛날에서도 거기 앉아서 매에 앉아서 구걸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그거로 사는데 너무 불쌍히 여겨 보였어. 전에도 지나다녔는데 그렇게 안 보이던 그가 그렇게 불쌍히 보여서 얘기를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뭐는 없지만 은과 금은 없. 나는 돈으로 당신을 해줄 수는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있어.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내가 배신했던 사람, 그러나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름, 그 이름, 복된 예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에게 명하노니. 그 다음에 일어서서 걸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요즘의 일을 통해서 그물을 내려하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제게 와. 오늘 새벽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제가 밤새도록 잡아서 아무것도 인간의 노력을 해서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생님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제가 지금 극복해야 할 우리 수원종로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해야 돼요.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또 들고 뛰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야, 너 어떻게 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서. 야,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사람 이름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에게 잡아 이렇게 세워졌어. 나 이렇게 걷게 돼서 내 평생에 이렇게 걸을 줄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얻어먹는 거지 인생이었는데 나도 일할 수 있게 됐어. 남이 집 이어다가 그 자리 갖다 주며 먹고 저녁에 돼서 고맙게도 집에 데려다 주면 가서 자야 되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내 발로 움직이는 인생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보러 재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오늘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믿듯이 그냥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네에서 5천 명이 모여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냥. 그러니까 누가 걱정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걱정 아닙니까? 가해자들이 바리새인 제사장 할 것 없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윽박졌으면 너 어서 이랬어. 그러다가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 재웠어요. 감옥에 자고 그 다음날 다시 끌어놨는데 온 종교 지도자들이 너 누구가 이렇게 하라고 허락받아서? 이 예루살렘 안에 권한은 다 우리에게 있어. 대제사장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너 언제 성경 봐왔어? 너 말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무시쟁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겐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기 있는 거야. 누구의 이름? 예수.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어떤 예수?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근데 너희가 죽였다고 죽은 게 아니야.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 그 예수 이름이 너희를 건강하게 했다. 수원 종로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비본질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야만이 회복된다는 게예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어느 날 속상하셨던가 봐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다 보다가 성전 문 앞에 더 앉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저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야. 그때 예수께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말이야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잖아.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 따로 서서 죄인하고 같이 근처에다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동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옛날 선교사들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난 남의 걸 뺀 적도 없고 뺏은 거나 불의한 거나 가르면 아무나 이런 죄진거 없이 나는 그래도 순전합니다. 그런 거죠. 범생이죠. 모범생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모범생. 금식까지 한대요. 이 사람 남의 거 절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흠을 찾을 수 없는 요즘 이런 바리새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 흠 없는 사람들. 근데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세리는 가까이도 보다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고개를 뻑 들고 기도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
세리는 자신의 삶이 바리새파 사람하고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떳떳지 못하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의 허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문제집니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남의 것을 빼앗고 간통하고 뭐 이런 거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내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난 달라요. 나는 저런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품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품질남임.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럴 게 아니라 자신의 허물 다 내 탓이요.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건가를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자, 세리와 바리새인, 저나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 때 있던 옛날 얘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나는 세리 기도를 오늘 아침에 제단에 들어와서 기도했나? 아니면 바리새인이었나? 아니면 그냥 중간이었나? 아니면 제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나? 뭐 여러 자세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도 문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사람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것을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에게는 다 얼마나 거룩하게 잘 지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뭐 저런 사람 있으면 나라에 법도 없어도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겉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어떠냐,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수원 종로교인으로 사는가가 문제이라는 거죠. 혹시 이런 분은 아니 계시겠죠?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체력 관리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교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헬스에서 이렇게 뭐 몸짱 뭐 이런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거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 그 사람은 무지무지 건강하고 뭐 요즘 배 뭐 왕자도 있고 막 그랬다는데 그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산 거, 내가 재산을 관리를 잘해서 내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거 없어요. 내 생명이 내가 잘나서 이럴 거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 하나님이 내가 주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뭐 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친구가 많은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아는 일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안일과 자유에 빠진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러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주 야고보에서는 다부지게 우리에게 말씀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종로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새 번역엔 그렇게 됐습니다.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케냐에 선교사로 가 있는 안찬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탄광 출신 선교사인데 17살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하고 중퇴를 하고 저 공수부대 지원해서 가서 공수부대 제대하고 왔는데 할 게 없어요. 주먹밖에 싸움할 게 없어. 동네에서 싸움을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정식 광원이 아닌 대신 광원으로 광무가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느 날 낙반 사고가 났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게 자기 옆에 있던 예수 믿는 분하고 자기 둘이 나는데 찬호야 너 예수 믿지 그러냐? 예수를 믿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게 없단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그럼 아저씨 저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기도하자. 그리고 굴속에 낙반 사고 났는데 꽉 막혀서 이제 뭐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해 놓고 기절을 했어요. 기도하고선 기절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더래요. 그런데 아저씨 어디 갔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게. 약속은 했으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래도 그것 못하고 술 먹고 싸움질하니까 병원에 어떤 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간호사가 있다가 주먹질 하려면 서울이나 부산 가서 할 것이지 탄광촌에서 주먹질이나 싸우고 살아. 저런 인간이 있어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팍 꽂혔는데 어떤 게 저게 감히 나한테 그래? 그러고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 청년의 부회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교회를 나갔는데 뭐 쌀쌀 맞은 게 돼야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방 가다가 그 각파는 계곡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간호사가 밑끝에서 60m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안찬호라고 하는 사람이 가로채면서 이 간호사는 뒤를 밀고 자기가 60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게.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열게 됐죠. 생명의 은이 되면. 그러고서 이 사람 되면 되겠구나 해서 그를 했는데 신학 감신대를 공부하고 어쨌든 그리고 케냐를 갔는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데 그 사람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런 얘기 하나 있어요. 설교한다고 해서 억지로 영어로 좀 이렇게 설교를 썼는데 마사이족들을 딱 놓고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참 이렇게 기도했대요. Heavenly Father, help us. Heavenly Father, help us. 근데 그 다음에 아무런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보이더래요. 글자도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해지는데 Heavenly Father,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다가 하도 못하니까 Help me 그랬대요. 근데 Help me에도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누가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도 깝깝하니까 주여 그랬더니 얘다 잘됐다 주여 그리고 통성기도를 했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참 울고 통성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원고가 잉크가 펴져가지고 한 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창피해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거기 쭈그리고 땅바닥에 쭈그리 앉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답니다. 내가 무슨 선교사야.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끝장났다. 그랬는데요. 주장이 제일 먼저 달려오더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소 한 마리 드릴게요. 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근데 그랬더니 이 케냐는 물이 저고 이 마사이 쪽은 물이 얼마나 귀한지 물을 먹기 위해서 급하면은 이렇게 이 소치가 나갔다 하면 소 피를 따서 그 소 피를 마신대요. 물이 귀해서.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제일 칭찬한 말이 침을 탁 뱉는 거래요. 내 몸에 있는 체액을 주는 거 이거 아주 큰 축복이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침 뱉지 마십시오. 또 그래서 침을 탁 뱉는 건데, 근데 여기 왔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통성교가 끝날 때까지 울었으니 우리가 잘못 많이 했구나 생각하고 그들이 번쩍 항복을 한 거죠. 사실은 안차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창한 영어도 아니고 제대로 말 못했는데도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죠. 지금도 케냐 계십니다. 20년 케냐 생활하는데 안천호 선교사는 지금 그 케냐 마사이족의 대추장입니다. 추장이 있지만 대추장으로 존경받고 사랑받지만 그는 그들과 함께 소똥나는 집에서 함께 그들의 영혼을 오늘도 구하고 있습니다.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명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절이 아닙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명절이 아닙니까? 조상께 감사하는 명절이 아닙니까? 그 조상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조상에 되신 예수께로 돌아가시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니 못해왔니 선물 뭐 사왔니 너 섭섭했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위해서 자기 몸 내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복된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